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금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선하신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저희가 제대로 살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힘입어 저희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이뤄 나아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로 더욱더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선하심임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신 이끄심임을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믿어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기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1절 내 맘이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죄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 의심을 다 버리고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4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2절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43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되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사절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생각과 특히나 저희들 행동 가운데서 더 이상 그만둬야 할 것들에 대해서 그만둘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또 멈출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을 또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오해가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사랑해 주시려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삶을 올바른 눈으로 제대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해 있는 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 가운데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귀를 가리고 그들의 마음을 딱딱하게 둔탁하게 만들어서 도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악한 것들의 그 공격을 하나님 잘 아시오니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며 자신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며 제대로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의미 있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말하는 입과 듣는 모든 귀 가운데서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로마서 11장 말씀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9장부터 9, 10, 11장까지 굉장히 어찌 보면 전과 달리 이렇게 3장이나 되는 긴 글을 읽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이란 말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삶을 지금 현재 다르게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다른 방향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다른 방향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좀 번거로울 수도 있고 그냥 답만 가르쳐 주면 되지 왜 9, 10, 11장을 다 읽어놓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왜 굳이 이것을 우리가 읽어야 할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에 대해서 삶 속에서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번거로워 보이지만 그러나 이 긴 글들을 읽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장부터 25절까지 굉장히 많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비교하면서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모든 구절들이 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차례 언급을 하거든요. 9장부터 9장, 10장, 11장까지. 그러나 이제까지 한 번도 이 이스라엘이란 단어를 영적 이스라엘이란 단어로 해석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9장에도 그렇고 10장에도 그렇고 11장에도 그렇고 한 번도 하나님께 처음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 민족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란 언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그렇게 언급을 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25, 26절만 보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언급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으로 언급하는 사람들은 그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만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본 사람들은 순서에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순서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선택을 받았다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사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다시 사랑해 주셨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이 순서에 집착을 했어요.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본 사람들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로 본다. 두 가지가 다. 왜 한쪽은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로 봤으며 왜 한쪽은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로 봤을까? 그게 궁금하죠? 아니, 안 궁금할 수도 있겠다. 뭐가 궁금하겠어요, 우리가? 이해 못하고 그냥 살지. 그러네요. 그런데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전까지 모든 말씀들은 이스라엘이란 단어를 통해 육적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언급하며 이제까지 24절까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다시 25절 읽어볼게요. 중요하게 짚어볼 게 있으니까 보자고 하는 거겠죠. 25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같은 진리를 마음에 새겨두어 뽐내거나 자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 사람 중에 복음에 반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게 확실하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지금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언급이 지금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더 읽어볼게요. 이런 일은 여러분 이방인들 중에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만이 모두 다 올 때까지만 지속될 것입니다. 라고 써있죠. 그러니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복음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거는 언제까지만 이들이 복음을 반대하게 되냐?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이 모두 다 나올 때까지만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들이 지금은 반대하고 있는 그들이 이방인의 수가 꽉 차면 그들도 다시 복음에 반대하지 않고 주님께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너무나 정확하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러 다녀요. 그리고 제가 지난 설교에도 2번인가? 아니, 한 번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에 현충일 아니야, 석가탄신일 날 그 조계사인가? 거기 가갖고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으라고 시위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보통 그것을 보통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영적 전쟁을 하는 거라고 하죠. 다른 종교, 예수에 대해서 반대하는 불교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부인을 하니까, 예수에 대해서 믿지 않으니까, 불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통 영적 전쟁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많은 개신교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을 봅시다. 26절. 그런데 여기에 그때가 오면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때가 그때예요?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때가 오면 이라고 써 있으니까 봅시다. 그때가 오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거지
성경을 우리가 바울이 아닌 다음에는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정확하게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얘기 알죠? 시인이 어떤 의미로 해석했는지는 시인은 몰라. 그 시를 해석하는 학교의 교수님들이 더 잘 아는 거잖아요. 이 시인은 이런 의미로 굉장히 막 어려운 단어 갖다 붙이면서 이런 의미로 이런 단어가 써져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 보면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자들도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면서 얘기하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고 전제를 하면서 얘기하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그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얘기했는지 정확하게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이다, 육적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다음 구절을 봅시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이 여기에 대해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시온으로부터 해방자가 나와서 야곱의 후손을 모두 불경건에서 돌아서게 하시리라. 그때 나는 내가 약속한 대로 그들의 죄를 없애버리리라. 그때가 오면. 지금 이 말씀들이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지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이것만 의미해요. 이것이 정확한 해석이에요. 하고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는 칼처럼 나누면서 얘기할 수는 없으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제가 몰라갖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얘기하시면 큰일 나요. 오늘도 조금 있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심하는 것 다음에 나타나는 시대의 표적 환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성경은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예수님이 하신 복음서에 나와 있는 종말에 대한 예언도 그렇고 정확한 때, 그러니까 현재 벌어질 일,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일, 먼 미래에 벌어질 일, 그거를 정확하게 성경이 구별해서 써놓고 있다. 난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오히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 그렇게 정확하게 칼로 자르듯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써져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27절 특히나 나는 내가 약속한 대로 그들의 죄를 없애버리리라. 그때가 되면 그분이 사람들의 죄,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 다시 28절부터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러니까 계획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전부 죄를 없애버리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더 두는 것이, 이것이 좋은 것이지, 이게 지금 순서대로 여러분 이걸로 순서를 우리가 따진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는 걸 이제 더 이상 중지를 해야 돼요. 이 순서를 나눠 갖고 보려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이 순서를 나눠서 예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 주셨다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며 사니 이방인을 사랑해 주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수가 꽉 차면, 아니 이방인의 수가 꽉 차면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다라고 지금 써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갖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결실을 제대로 맺으려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방인 중에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더 이상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와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 여러분 우리는 이때라고 할 때 특정한 어떤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구체적인 시간을 우리는 그때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때가 따로 없어요. 뭐냐?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때가 때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26절 처음으로 돌아가 버릴게요. 다시 26절. 여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때가 오면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서 이게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수월하지가 않아서 이 개역개정판 우리가 보통 보는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그냥 어떻게 써 있냐면 이런 식으로라는 말이 써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때가 오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이 바울이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고 계신가, 어떻게 구원하시는 방식에 대한 묘사다. 즉, 첫 번째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되면서 구원은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요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순서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구원하시는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바울이 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자체가 사랑이신데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시니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다른 이방인들에게 마음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이방인들을 왜 구원하시나, 이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투를 느끼게 되고 자꾸 자극을 받게 되고, 그래서 누군가는 다시 하나님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냥 구원에 대한 설명을 얘기를 하는 거지, 순서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가 이방인을 구원하셨다가 때가 되면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 우리한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는 방식에 대한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냐. 이 바울이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는 이스라엘도 좀 다르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부분적으로 완악해질 수 있으나 끝에 가서는 어찌됐건 구원받는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셨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완악해지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린 것처럼 보이고 이방인을 구원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중에 모두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모두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이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자기들을 사랑해 주지 않는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다른 기회를 받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삶 속에 때로 완악해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 저도 살다 보면 제 인생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시간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20살 때 은혜를 경험하고 났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너무 세상 따뜻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제대로 경험한 그 일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저에게 신학을 해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요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계속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어요. 말을 잘 듣는 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라는 그거를 제가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어린 거죠. 제가 너무 어렸죠. 그래서 나는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너무 외로웠고 너무 슬프게 살았고 너무 괴롭게 살아봤기 때문에 그냥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냥 이것만으로 그냥 좋다 감사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신학을 하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무슨 나 같은 사람이 신학을 하나 무슨 특히나 이제 저는 글쎄 여자가 못났다 하고 생각해서일 수도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한다면 뭐 그런가 보죠. 무슨 여자가 신학이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생각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여자 목사라고 하면 꽤나 놀라시던데 지금도 여자 목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완전히 오픈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벌써 저는 30년 전 얘기잖아요. 무슨 여자가 목사인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너무 당연하게 했고 정말 양손을 손사래를 치면서 하나님 잘못 보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가 무지해서 제가 정말 무지해서 그냥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그냥 살았으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좋은 상황 가운데로 이끌어서 그냥 그런 제목으로 만들어 갔을 텐데 제가 거기 그런 부분에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이니 무슨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봐요? 말이 돼요? 지금 생각해도 웃기네. 무슨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봐? 가능성을 보고 뽑는 거죠. 가수들 오디션 프로그램도 보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잘하는 애들을 뽑는 것 같지만 가능성이 있는 애들을 뽑는 거더라고요. 완성형의 그런 인간들보단. 어찌됐건 불순종하면서도 불순종인 줄 몰랐다고요. 그 당시에. 그런데 뭐가 문제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굉장히 어느 날부터 굉장히 차가워진 거죠. 그것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얘기를 하냐. 제가 볼 때는 그게 바로 저는 제가 완악한 줄 몰랐는데 그게 바로 제가 제 삶에 완악했던 건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거지. 일단 귀부터 막은 거지. 왜 나한테 신학을 하라고 하시는 거야? 나는 그거 할 사람 아닌데. 이런 걸 성경이 완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하고 물어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성경이 완악하다고 얘기해요. 여기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하게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완악한 게 뭔가 굉장히 못되게 굴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완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못된 것을 완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절한다, 미련한다, 눈을 가렸다, 이런 못 알아듣는다. 이런 걸 성경이 완악하다고 하는 거지 못된 거를 완악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린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와, 성경에 보면 촛대가 다른 사람한테로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써 있거든요. 그러니 내가 불순종했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렸구나. 진짜 제가 그 당시에 그 생각을 했었어요. 뭐 기도해도 전혀 하나님이 뭐 은혜가 나한테 부딪혀 오지 않으니까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와, 나 버림받았구나. 제가 딱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은혜 받으며 그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모습을 보면 제가 굉장히 자극이 되지 않겠어요? 나도 저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도 저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두 손 들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게 해결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때로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 하나님 옆에 못되게 살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어느 날인가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은 그 모든 죄를 씻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만들어주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타인들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로마 사람들한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훨씬 많이 모인, 개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도 있긴 있어요, 로마 교회에. 그러나 이제 로마서는 바울의 교회, 그러니까 다른 편지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인데 로마서는 이미 세워진 교회에 바울이 보내는 편지거든요. 이방인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아라. 왜냐하면 사실 좀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 로마 교회에서 이렇게 성금을 모금을 해서 헌금을 받아서 지금 현재 먹기 힘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예루살렘에 그 기근이 와서 그 교회를 도와줘야 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헌금을 좀 모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이렇게 헌금 받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서 하여튼 여러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때가 오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그 어떤 우리가 사는 그 인간의 역사에, 지구의 역사에 있어서 지구가 다 망하는 그때에 벌어지는 세상 끝날이 오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은 그때라고, 언제 역사하실지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기가 모른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언제 오시는지 나도 모른다. 때와 시는 언제인지 모른다. 다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때가 온다는 것은 내가 정확하게 얘기한다. 그런 차원으로 예수님께서 언제인지는 모르는 그때에 대한 언급을 자꾸 하셨던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때는 특정한 미래에, 지구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이 지구에 진짜 심판주로 나타나시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에 구원할 자로 택한 사람은 이제라도 빨리 예수님을 다시 믿게 만들어서 최후의 심판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 특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이후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재림 때까지, 지금 우리한테는 2000년의 시간이죠. 2000년의 시간 동안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우리 역사 가운데서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회심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이제까지 계속 반복되어져 왔던 일이에요. 그러니 그 어떤 특정한, 우리가 생각하는 딱 어떤 시각에 고정되어서
발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심, 다시 우리가 금요일 날 보는 이야기의 그 주제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심하신다고 하는,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되면 그 증거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회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오해한 거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동안 계속적으로 회심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음에 표적 환란으로 넘어갈 거예요. 환란이라고 하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특징, 그러니까 종말이 온다. 여러분, 왜 제가 자꾸 종말 이야기를 반복해서 얘기하냐면, 제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세상 끝에 종말이 온다, 이 지구를 심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세상이 다 종말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아무리 그 얘기가 성경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그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역사하는 그 순간이 종말이다 하고 아무리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이 이제 동안 살면서 어려서부터 들어온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버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것에 의미를 훨씬 두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꾸 뭔가 반복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이해하시고,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일단 예레미야 30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지금 이게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날에 대한, 여기 우리가 로마서 11장에서도 봤던 그때가 오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슬프다 그날이여, 그날, 망하는 날, 종말의 날이 온다는 거죠. 그와 같은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엄청난 환란의 날이 벌어진대요. 그 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된대요. 야곱,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죠. 야곱,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어려운 일이 벌어지게 된대요. 그때가 되면. 그런데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때가 되면 전부 다 망할 건데 그 환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 이 야곱에게 환란에서 구해 주신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환란이라는 것을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 그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살아가는 그 새 시대의 앞전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만 봐도 그렇게 써 있죠. 환란의 때가 벌어진다라고 써 있으니, 그래서 이 환란,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종말에 벌어지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이 예레미야만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이라고 할 때는 보통 천사를 얘기를 하거든요. 미가엘 천사,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천사라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에 얘기했죠. 그때가 오면 이라고 할
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가 오면이라는 얘기. 그래서 다 망하는 것 같은, 종말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때가 오면이라고 하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 민족을 보호해주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 성경학자들에 비해서 성경학자들에 따라 이 미가엘을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보는 그런 자들도 있어요. 미가엘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또 환란이 있으리니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는 개국 이래로 나라가 만들어진 이후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는 이 애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름이 써 있다면 환란, 나라가 세워진 이해로 한 번도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이 책에 이름이 써 있는 사람은 그 환란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 써 있어요. 구약 선지자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가? 아니죠. 당연히 예수님이 이 환란의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아마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24장을 먼저 한번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굉장히 여러 차례 봤던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보면서 그날 환란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끝날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봤는데 이 비슷한 것이 마가복음 14장 13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21장에도 써 있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같은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전에도 계속 본 것 같은데 뭘 또 봐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절 1절도 봅시다. 아이고 참. 1절도 보고 2절도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제자들이 곁에 와서 성전의 여러 건물을 구경하자고 말하였다. 개역개정은 좀 다르게 써져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계셔요. 성전을 떠나실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성전을 나가실 때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자들이 그 당시에 그들이 봤던 성전은 지금 계속 건축 중에 있는 상태예요. 굉장히 화려하게 헤롯 왕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에돔 사람이라고 하는 다른 민족 사람이 왕이 되어버렸거든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말은 안 하고 있어도 피지배국인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런 눈으로 계속 볼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사람들의 좀 마음을 살려고 성전을 굉장히 화려하게 건축을 했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너무 재밌는 것이 완공되고 몇 년이 못 돼서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지금 이 당시에는 완공되기도 직전이에요. 계속 만들어지고 있던 상태. 70년에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난이 실제로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 일이 벌어지기 바로 몇 년 전에 성전이 완공이 돼요. 예수님은 지금 30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중에 있는 그 상태인데 너무 좋은 거죠. 너무 화려하게. 그래서 제자들이 이 성전을 구경하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2절.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이 모든 건물이 다 무너져
돌 하나도 제대로 얹혀 있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당시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헤롯 왕이 성전을 세울 때 성전을 그러니까 학자에 따라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왜 돌 하나에 돌이 층층이 쌓여서 건물이 세워지는 건데 이 돌이 왜 다 하나 위에 하나도 남지 못할 정도로 이게 다 흩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냐면 돌하고 돌 사이에 금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실제로 돌이 다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얹혀지지 않게 되는, 다 해체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돌 하나도 제대로 얹혀 있지 못할 것이다. 글자가 진짜 맞는 이 일이 벌어진 거죠. 실제로. 너네들 지금 건물이 좋다고 얘기하냐? 건물을 이루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거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3절에 제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3절에 그 상황에 대해서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예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물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들은 언제 그 일이 벌어질까가 굉장히 궁금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까? 여러분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점장을 찾아갈까요? 왜 찾아갈까요? 여러분 점집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없나? 목사님들도 점집에 많이 찾아간다고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왜 알고 싶어 할까요? 근데 구약 성경 자체에서 무당에 찾아가는 거를 굉장히 죄악시 여겨요. 왜 그런데 관심을 두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왜 알려고 하지 마라.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럼 알면 뭔가 바뀌어요? 왜 그런 영화 있지 않나? 피하니까 그런 일이 또 벌어졌어. 약간 다른 식으로. 운명은 피할 수 없는가 보다. 뭐 이런 식의 주제를 갖고 좀 잔인한 영화긴 하지만 데스티네이션 뭐 이런 거. 사람들은 언제 그 일이 벌어진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언제 벌어질까? 보통은 이런 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봅시다. 일단 제자들은 언제 벌어지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는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지가 궁금했어요. 언제 일어날지가 궁금했고 어떤 징조가 나타날지가 궁금했죠.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 중에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써있죠. 언제 그런 일이. 그런 일이라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성전 파괴를 얘기하는 거고.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는 세상 끝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리고 세상 끝날에 대체 어떤 징조가, 무슨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게 지금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보세요. 제자들의 질문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성전 무너지는 거. 그런데 또 질문이
주님이 다시 오는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일단 질문 자체가 성전 무너지는 것과 이 세상 끝이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죠? 왜?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세상 끝날이나 돼야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 예수님의 대답도 그래요. 예수님의 대답도. 4절 말씀 볼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셨나? 야, 그걸 나눠서 봐. 성전 무너지는 일 따로, 세상 끝날 일 따로야 라고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의 제일 첫 번째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에게도 속지 않게 조심해라가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사람들은 언제 그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알까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너무 뜬금없죠. 속지 마. 사람들한테 속지 마. 정신 차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이리저리 휘둘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휘둘릴 수 있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게 너한테는 되게 중요하지.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이런 이야기로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에 대한 대답이에요.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의 이야기를 지금 대답을 하시는데 말씀을 잘 보면 그 이야기가 가까운 미래에 벌어지겠다는 얘기인지 먼 지구 종말에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건지 예수님이 그거를 정확하게 구별하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예언적 원근 통시법. 어렵죠? 말이 어렵긴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우리가 여기 서 있고 저기 산이 하나 있다고, 멀리 산이 하나 있다고 쳐요. 그리고 굉장히 먼 곳에 또 산이 있다고 쳐봅시다. 두 산 사이에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내가 멀리서 바라볼 때 이 두 산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거리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동시에 그 두 산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통해서 원근 통시법, 가까운 것과 먼 것을 그냥 합쳐서 꿰뚫어서 이야기하시는 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방법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예수님도 그 선지자들처럼 그러한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냐? 가령 이런 여러분 우리가 일생일대에 굉장히 큰 사건을 맞이했다고 쳐봅시다. 자주 얘기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 폼페이란 도시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죠? 과거에 굉장히 그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물란하게 살았던 검투사들도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어떤 도시가 하루아침에 화산이 폭발되면서 순간적으로 사라졌어요. 여러분 지구가 망하지 않았죠. 그 도시에만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로 이게 느껴져요? 지구 종말과 자기가 지금 현재 겪은 이 일은 딱히 다른 일이 아닌 거예요.
이들이 겪은 일은. 조금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지금이야 우리가 우리 어르신들은 전쟁도 겪고 일본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배도 받고 뭐 벌써 시간이 24분이네. 지배도 받고 하면서 굉장히 좀 뭔가 스펙타클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는데 지금은 우리가 뭐 큰 일을 겪지 않죠. 근데 자기 일생에 굉장히 큰 사건을 겪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되냐. 그 일을 겪으면서 나는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은 망했다. 나는 그때 죽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의미가 없다. 나는 그때 그 큰 일로 인해서 나는 죽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한강에서 죽은 손정민 군 아버지, 자기 아들이 죽음으로 자기 인생은 이제 끝이 났다 하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당사자들이 겪는 이 환란이란 이 문제는 지구 종말에 벌어지는 일과 사실 별 다르지 않다. 당사자들에게는. 그리고 이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진짜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해갖고 죽는 경우도 실제로 있을 수 있고, 성경은 현재 겪는 이 어려움이 네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나는 이제 죽었네, 나는 이제 종말이네 라고 하는 것과 딱히 구별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종말에 정말 지구적으로 뭐 망하게 정말 지구가 멸망하게 되는 지구적인 종말이 벌어지는, 그때 벌어지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해도 현재 그 사람들이 삶 가운데 느끼는 이 환란의 일과 딱히 구별할 필요가 없다. 그 정도로 이 사람 인생에 이 환란이라는 문제는 정말 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24장을 통해서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내가 지금 당장 망하게 생겼는데 그 지구가 언제 종말하게 될 거야. 거기까지 신경을 어떻게 써요? 성경은 그걸 구별을 하는 책이 아니다. 다만 하나, 다음 주에 말씀을 더 보는 것으로 하고, 환란은 시대의 표적, 새로운 시대가 오기 직전에 벌어지는 것이 환란이래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에게 조금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지금 환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새로운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사인으로 봐도 되는 거죠. 맞죠? 내가 지금 환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새로운 시대로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인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성경은 환란 자체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환란이 일어난다. 환란 없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환란 없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죽음 없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뭐 쉽게 죽든 엄청 고통당하면서 죽든 죽음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하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 환란을 통과할 수 있게 해준다. 환란을 좀 약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얘는 100일 동안 어려워야 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지라도, 마태복음 자체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좀 짧게 줄여주세요. 그러면
줄여주겠다라고 마태복음에 진짜 써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어려움은 감수해 주신다. 근데 이마저도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줘야 감축시켜 주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무작정 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환난은 무조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 환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갑자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눈물 나오고 속상하고 내가 왜 어려워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건 그럼 앞으로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는 사인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지. 진통 없이 아기 낳는 사람은 없어요. 아기 낳는 해산의 고통 없이 아기 낳는 사람은 없어요. 간혹 있다고 하지 맙시다. 간혹 있는 거 아니까. 간혹 쉽게 아기 낳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아기 낳기 전에 진통 없이 아기를 낳는 사람은 없어요.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어. 그것처럼 비참하고 결혼일이 어디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부모가 잘 키워서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주고 그 아이의 웃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선 해산의 진통은 무조건 겪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도 이 성경 마태복음 24장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하늘나라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를 전제를 아예 조건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고 할 때, 환난의 문제가 벌어진다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무조건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뭐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찌됐건 좋은 일을 주시려고 미리 이렇게 좀 고통을 겪게 하시나 보다라고 충분히 해석을 해도 제가 인생 살아볼 때 그것이 나쁘지 않더라. 틀린 게 아니더라. 이럴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하여튼 그 환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묵상을 해보길 바래요. 환난, 어려운 문제.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존재는 어느 누구도 없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마, 아무한테도 속지 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어떻게 이 삶 속에 개입을 시킬까? 뭐 기도를 하게 한다. 기도를 해서 그분이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개입시킬지는 각자의 믿음이 권할 것이고 아니면 이거를 그냥 잘 견뎌내는 것만으로도 난 잘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할 것이고 어떻게 개입시킬지는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믿음이 다 다르니까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환난이 벌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그러나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니 환난 자체가 우리한테 굉장히 힘들거나 문제가 있거나 뭐 쓸데없는 것이거나 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 어려움도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한테 벌어지는 이 어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를 잘 통과했다고 오히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수도 있다. 제 인생도 그런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뭔지는 몰라. 그래도 내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지금 있고 싶진 않아서 흔들리지 마. 흔들리면 안 돼. 하나님이 시험하는 건지 내가 잘못해갖고 지금 시험 드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아니야, 흔들리면 안 돼.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찌됐건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아무 일도 없더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 그래서 환난 자체가 무섭지는 않더라.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어요. 네,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우리는 관심이 언제 일어날까? 언제 일이 일어날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게 중요하지만 성경은 언제 일이 일어날지 안 알려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때가 아니더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움직여 주실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 현재 당장이라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가 힘들게 생각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속상해해야죠.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삶을 해석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제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달라고 고집부리지, 쓸데없이 고집부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